28장 이렇게 놔두고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세월을 아껴 미션 완수. 세월을 아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 사람에게 미션, 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완수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우리 정명자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이 낙엽이 요즘에 많이 떨어집니다. 저도 아파트 7층에서 사는데 7층에서 베란다 쪽에 제가 책을 볼 수 있게 작은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정말 나무 위에 낙엽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낙엽이 색깔이 참 예쁩니다. 그런데 바람이 새카맣게 부니까 휙 부니까 낙엽이 떨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오면서 운전을 하면서 낙엽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낙엽이 나무에서 뚝 떨어지는, 정말 푸르고 파랬던 그 낙엽이 색깔이 변해서 뚝 떨어지는 그 뱅글뱅글 하면서 뚝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떨어지겠구나, 인생의 마지막이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낙엽을 보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은 다 언젠가는 죽는다 라는 것이죠.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거는 성경에서 어느 정도 인간의 수명을 조금 예언해 놓으셨어요. 보편적으로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70에서 80 정도 살면 인생이 이제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지금 100세 시대이긴 하지만 85세 여성분들은 86세 7세 정도, 남성분들은 한 70에서 75세, 여성분들이 조금 더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모세의 그 말씀이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따져본다면, 좀 많이 잡아서 80이나 85로 잡아본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현 나이에서 조금 빼기를 하면 어느 정도 남았나 대충은 우리들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개그우먼이었던 고 박지선 형님, 그 어머니하고 좀 좋지 않게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그 사람의 개인 사정이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마는, 참 안타까운 것은 좀 어릴 적부터
피부에 조금 뭐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햇볕을 받으면 그냥 햇볕 받는 대로 있는데 햇볕을 받으면 그게 대단히 고통스럽고, 그러니까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연예인도 되면 화장도 해야 되는데 화장도 하면 이게 되게 조금 심각한 부작용이 있고, 그러니까 화장도 못하고 햇볕을 받으면 그 방송국에 가면 이게 이렇게 방송 찍을 때 조명을 받잖아요. 그 조명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늘 그것 때문에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수술하기 위해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데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고. 그러니까 우리가는 그 개인의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했을까. 그 어머니가 딸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딸만 보낼 수 없다라고 해갖고 같이 생을 맡곤 했는데,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절대로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 그렇게 인생을 떠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어느 그 머리도 좋아요. 얼굴은 조금 못생기긴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머리가 좋아서 그 개그 음악 개그 그쪽에서는 되게 아이디어 뱅크고 다 이렇게 잘했는데 피부가 그게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 지난주나 이렇게 보면 여러분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도 저도 이렇게 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하성의 연쇄살인범 14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죽이고 몇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강간을 하고 그랬던 그런 미지의 사건인데 누가 죽인지를 몰라요. 근데 그것이 그것이 결국 이춘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결국 범인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어떤 사람은 악마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마음을 먹는데, 다시 어떤 상황이 되면 사람을 죽이러 가고 있는 자기, 뭔가에 끌려서 죽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래서 막 살인의 추억, 그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도 감각이 없었대요. 악한 사단에 사로잡혔어요. 참 억울한 것은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있는 사람에게 또 그냥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그 인생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많이 떠나요. 코로나 때문에. 어제 이렇게 보니까 송재호라고 하는 탤런트, 거의 50년 동안 명품 배우로 활동했던 그분도 별세 세상을 떠나셨어요. 한 분 한 분 우리가 뉴스로 보고 TV로 보고 같이 소식을 알고 있었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낙엽이 뚝뚝 떨어지듯이 한 분 한 분 떨어진다라. 교통사고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결국은 마지막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기표를 뽑아서 기다리는 그러한 가정 속에서 내가 조금 늦게 서 있는 것뿐이지 언젠가는 나도 그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때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을 세월이 악함으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특징들, 다니엘서에 보면 12장에 보면 속도가 빨라져요. 마지막 시대. 지금은 뭐 핸드폰도 5G 뭐 이렇게 시대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막 빨라지는 시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요. 조금만 기다리가 안 되면은 핸드폰 바꿔버립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정보에 대한 속도가 엄청 빨라져. 비행기 속도도 이제 빨라지고, 전철 속도도 빨라지고, 차 속도도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마지막 시대의 다니엘서에 보면 지식이 많아진다. 지식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똑똑해지고 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 여러분,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속도가 빨라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쾌락에 빠지고, 돈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우상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라는 이 말은, 때가 악한 사람들이 쾌락과 돈을 추구하며 그렇게 다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 시간을 쾌락과 세상에 빠져서 자기의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낙엽이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지듯이 우리 인생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각자는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 나는 천년만년, 저거는 남의 이야기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정신을 조금 바짝 차려야 돼. 인생이 휙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이 시간이라는 게 무서운 게, 지금 이 순간도 똑딱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로 말한 이 순간도 이제 과거로 지나가버려. 영원한 과거로 자고 있어.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누구이고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메시아로, 구주로, 나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영접하였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의 목적, 인생관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기도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공부를 하든 결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지 이것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라고 묻고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성경에 보면 영혼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가 오늘 두 구절, 에베소 5장 16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읽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미션, 너희들에게 숙제가 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달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조금 요약을 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이다.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영혼 구원입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영혼을 구원시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유도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희들에게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살 수 있고 영원한 세계에서 살 수 있는 몸을 얻게 되는데 그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썩어지고 부패하는 몸이 아니라 신령하고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영생을 살 수 있는 그 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갈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너는 때로든지 못오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 그 1달란트가 어떤 분들이 그러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16억 정도, 현 지금 시가가 한 16억 정도 된다. 한 달란트 어떤 사람, 아예 그것부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땅에 묻어놓기도 하고.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이 다 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직업을 통해서는 어떤 일을 통해서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영혼 구원입니다. 교수를 하면서 의사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그냥 가정주부로 그리고 학생으로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 은사에 따라서 다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직업 속에서 해야 될 일 영혼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합니다. 요즘에 다니엘 기간입니다. 오륜교에서 하는 김은호 목사님 그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요즘엔 참 유튜브가 발전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의미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어저께까지 그 한 분 한 분 강사님들 찬양은 다 듣지 못했지만 강사님들 간증하는 내용은 다 들었습니다. 예, 박철현 둘째 날에 박철현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시는 그분은 어느 날 TV를 보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정말 사람들이 미개해하여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 어떤 병이 걸려갖고 배 창자가 막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사가 없어서 그냥 거기 흔히 말하는 무당에게, 그 사람에게 가갖고 미심쩍으로 하다가 죽어가는 그 장면을 TV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교를 일본으로 가려다가 말레이시아로 확 정합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어떤 사람이 미쳐가지고 미친 여자가 정신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건들지도 못하는 그애,
박전일 선교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갑자기 정상이 되니까 그 가족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거기 교회가 하나 형성이 됩니다. 그게 소문이 났으니까 저쪽 동네에서 미친 여자가 있다. 저쪽 동네에도 가갖고,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한 번만 된 거지 또 두 번 되면 두 번 될까? 근데 그곳에서도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명했을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거기도 또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형성돼. 가는 곳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 그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선교사를 죽이려고 막 지금 막 우리 한국말로 말하는 낙 같은 것을 가지고 막 쫓아다녔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고 건축을 공부해가지고 110 몇 개를 그 분하고 같이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변해돼갖고 목회자가 돼갖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전 요번에 천정은 자매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이분은 피아노를 전공하신 것 같아요. 피아노를 전공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주변에서 예수 믿으러 가면은 아주 짜증을 내고, 특별히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주 그냥, 그리고 자기 친구 가까운 언니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는 내 앞에서 예수 믿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주 싫어하고 경멸했던 그런 여자. 그런 여자가 어느 날 몸에 암이 됩니다. 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연치 않게 또 그 언니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데, 사람이 병이 나면 좀 마음이 열어지잖아요. 성경이라는 것을 한번 보게 돼요. 근데 그분이 간증이 항암제를 지금도 치료된 게 아니에요. 86회 항암 치료를 하고, 그러니 항암이라는 그 고통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그 구토 이렇게 막 멀미하고 구토하잖아요. 그런 거 몇십 배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항암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예 그냥 나는 그거 안 하고 그냥 죽겠다라고 선택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86회 하면서 간증을 하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만약에 암이 걸리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지옥 갔을 텐데, 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내 마음이 연약해져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암을 통해서 부르셨구나. 이 암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여러분, 어떻게 항암, 그래서 그분이 뼈에 암이 퍼져가지고 지금도 갈비뼈에 뭐니 다 암이 퍼져 있는 상태예요. 인간적으로 살 수 없는. 근데 이분이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분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살고 죽는 것,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내가 죽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죽음을 완전히 초월해요. 속사람이 너무나 그분의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죽음 앞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이제 한 2년인가 3년째 되는 날 이렇게 암이 완전히 치유가 됐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 치유가 된 상태에서 어떤 사람한테 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너는 치료 받았으니까 완치됐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또 암이 퍼졌대요. 그 암이 퍼진 거 보고 그 환자에게 달려가고, 언니나 암이래, 나도 암이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분이 또 예수님을 영접. 지금까지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하루
지금 이분이 뭐 돈 벌고 뭐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 순간에 한 순간이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간증들을 들어보면 한 분 한 분이 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두 분의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그 교수님들은 어릴 적에 대단히 가난하고 공부도 못했던 사람들, 희망이 없는, 머리로는 절대로 쓰임을 못 받는 그러한 인생에 포기한 사람들, 가족에서도 포기한 사람들, 성적표가 가가가가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움직이고 결국 교수님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마음을 만져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 지금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방법은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한번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혹시 이 세상 살면서 물론 먹고도 살아야 되고 자녀들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우리들이 그런 걸 소홀히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너 나의 증인이 되어야지. 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 그냥 지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낙엽이 떨어지듯이 예수님 믿지 않고 인생을 마치게 되면 저 영혼들 다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천정자매님이 지옥이라는 얘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다니 아직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것을 너무 안타까워서 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 변했다라는 것. 물론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들이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언젠간 하겠지 나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시간이 언제 저는 이렇게 나무를 쳐다보고 있는데 낙엽이 그냥 바람이 조금 휙 부니까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언제 한 치 앞을 모르는 것.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1분 뒤에 1초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뭔가 착각을 합니다. 나는 천년 만년 그런 이야기들은 나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서 미션을 완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친지와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교회 와서 할렐루야 나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초청을 해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성경을 잘 설명을 해주지 못해도 가보자. 우리 한번 가보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한순간에 변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씨를 뿌리는 일이고 그것을 열매를 맺고 거두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씨를 뿌리는 일은 우리들이 해야 돼요. 내가 그 영혼을 완전히 구원시키겠다고 해갖고 막 처음부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요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농부들이 씨를 뿌리잖아요. 농부들이 다 가꾸곤 하지만 그걸 궁극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다 환경을 만들어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그거 자라게 하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들이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가을에 한 번 정도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내가 혹시 내가 똑바로 정도를 갔다가 조금 잘못된 길로 갔으면 빨리 돌아와가지고 정도로 가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요. 다시 가면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묻지를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그 정도로 걸어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면 빨리 어서 돌아와서 다시 주님 손 잡고 여러분이 주어진 그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때가 아끼면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 때가 되니까 발악을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고 자빠지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믿는 사람들 멸망받게 하는 게, 믿는 사람들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악한 사단이. 그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상고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때가 악한 이 시대에 악한 사단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방해하지만,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투자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전도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면서 살았던, 영적으로 무디고 병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영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